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만유의 사람들의 전투를 하나하나 마음에 진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미워하시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죄를 미워하시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앞에 사진 한 장이 있죠?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이 장소가 기억나십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안 다녀오셔서, 네, 그러네. 작년에 우리가 필그림 하우스를 다녀왔는데, 그 필그림 하우스 안에 철로역정이라고 해서 그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 가운데 거인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의 요 장소가 있어요. 근데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거인이 감옥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 필그림과 그의 친구가 그 안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 필그림이 가진 애를 쓰지요. 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거인이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갖고 어떻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안에 보게 되면 필그림이 어떤 장면으로 이렇게 돼 있냐면 이렇게 하는 장면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필그림이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모형을 따가지고 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무엇일까? 그러면 거기에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그 길을 여기에 그 자물쇠가 있죠. 근데 그 자물쇠를 필그림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여는 장면이에요. 여는 장면이에요. 필그림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내가 잠겨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열쇠가 있다. 그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물쇠를 여는 그 장면이 이 안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처럼 죄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은혜의 방편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깨달았던 필그림은 내 안에 여길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 안에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좀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주실 그 은혜를 좀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요. 이 5절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죄악이 세상에 지금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모습은 마음의 생각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바들이 그냥 항상 악하다.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악하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계획하는 모든 일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마치 필그림이 감옥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처럼 그냥 거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깨닫게 되느냐 하면,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상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완전히 떠나가지고 그냥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비춰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도 살아갈 때 정말 조금이라도 세상으로 가득 찬 악으로 살아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찾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들을 찾고 그 안에서 베푸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가득한 그 악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사람들의 기초가 왜 이렇게 내가 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들이 이제는 다 기초 자체가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것, 모든 계약이 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 기초 자체가 그냥 다 썩었구나. 기초 자체가 다 썩어 문드러졌구나.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기초가 다 썩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초를 다시 세워야지. 그 썩은 것을 계속 보강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또 썩고 또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계속해서 그 기초를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이제 그 기초가 다 썩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행동을 취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려야 되겠구나. 썩은 것들을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겠구나.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의 기초가 썩었는데 사실 말하는 거 조금 고친다고 해가지고 괜찮을까요? 기초가 다 썩어 있는데 우리의 행동이 조금 나아진다고 해가지고 괜찮을까요? 기초가 다 썩어 있는데
우리의 성격이 조금 사람들 보기에 평가할 때 조금 낫다라고 생각이 들도록 조금 변화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괜찮은 것입니까? 기초가 다 썩었는데 요만큼 나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간다고 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허무시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썩은 것에는 말 조금 바뀌거나 행동이 조금 바뀌거나 성격이 조금 바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다시 과거로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자 새롭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죄는 미워하시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노아에게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가 여기 가운데 나타나죠. 8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죄로 인해서 다 기초가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 야, 어떤 자이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아가 완벽해서 은혜를 받은 걸까요? 노아가 완벽해서 은혜를 받은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은혜가 언제 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언제 받았느냐 하면 5장 2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5장 29절에서 말씀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은혜가 뭐였냐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약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덧입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네, 태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가지고 살아나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평가를 했는데 6장 9절에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리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께 동행하였으며. 그 은혜를 주신 그 삶 속에서 노아는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런 것들처럼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과 회의하는 모든 것이 악한 그런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좀 노아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그 은혜로 주어진 그 선물을 통해서 살아나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선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로 살아갑시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사실은 노아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아마 노아도 자격이 없는 그런 한 사람에 불과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노아라고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격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격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안에 은혜를 주셔서 네가 자격이 없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과 너도 똑같지만 그러나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노아는 남다르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살아나가는 그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행동을 취하는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어. 나 이렇게 노력하면 더 성공하고 더 잘 될 수 있어. 그렇게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죠. 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이면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나 이런 거 잘하잖아? 나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저렇게 막으면 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로움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렇게 그냥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노력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능력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의 의로움으로만이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이 모든 것이 빛이 나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것들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지만 결과물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능력은 있지만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서 속이는 그러한 의로움이지 정말 드러내어지는 그러한 진실한 의로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들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나는 저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했어.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했어. 사람들이여 보십시오. 나는 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이렇게 아마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사람이 치유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들도 이런 고백들이 좀 이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지요. 노아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는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입는 자, 그 은혜를 입는 자 중에 내가 속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좀 찾아봤는데 성경의 인물들도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들로 인해서 그의 삶들을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은요. 선택의 은혜를 받았어요. 선택의 은혜를 받았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것에 있어서 선택을 받았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대에도 아브라함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이죠. 요셉도 있어요. 요셉은 창세기 3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가 죽지 아니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환경 속에서 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죠. 모세도 있어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은혜이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이야기해라.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는 물론 애굽의 왕자로서 40년간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그가 사람을 죽인 죄인이에요. 살인자예요. 그 도망갔습니다. 피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다시 사명자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모세가 받아요. 부르심의 은혜이죠.
다윗도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 시편 51편에 있는 이 말씀들의 기록들은 어떨 때 지은 거냐 하면 다윗이 밧세바의 여인을 취하고 그리고 나서 지은 시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윗은요, 용서의 은혜를 받았어요. 용서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 받을 수 있었던 은혜이냐? 아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하셨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들을 신성모독죄로 엮어가지고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 죽이려고 그가 길을 떠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시더니 그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변호하는 자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경의 인물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실수투성이이고 또 연약한 모습 그 자체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달아보면 함량미달처럼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선택으로, 때로는 동행으로, 때로는 부르심으로, 때로는 용서로, 때로는 변화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노아가 받았던 그 은혜처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이루고자 하셨던 그 원대한 계획들, 그것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그날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요, 그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방주를 뚝딱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자녀들도 붙여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동물들도 그 안으로 보내어 주시고 다 하나하나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지어가는 그 순간들, 그 방주를 짓는 그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거 지어가는 그 세월 동안 12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은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도 일을 했어요. 손수
나무를 베어야 되고 나무를 다듬어야 되고 나무를 쌓으면서 방주를 지어야만 했어요. 노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노동을 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하나하나 잘 쌓여가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로 계획 세우면서 나갈 때 일이 하나 되고 두 개 되고 세 개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찬석이의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다. 나는 찬석이의 죄를 알고 있지만 심판보다 은혜 베풀기를 기뻐한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찬석이도 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찬석이의 신과 의가 아니라 나 여호와의 은혜가 찬석이를 세운다. 그러므로 찬석아 오늘도 내 은혜를 붙들고 나와 함께 걸어가라. 이 음성이 좀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좀 넣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찬석이의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다. 나는 찬석이의 죄를 알고 있지만 심판보다 은혜의 베풀기를 기뻐한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찬석이도 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찬석이의 힘과 의가 아니라 나 여호와의 은혜가 찬석이를 세운다. 그러므로 찬석아 오늘도 내 은혜를 붙들고 나와 함께 걸어가라.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줄을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동아줄과 같은 그 줄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셔서 그거 붙들고 감사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삶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줄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를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눔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묵상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침에 묵상할 때 이렇게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도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호흡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의 묵상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낮에 미션으로서의 우리가 적용할 것은 겸손한 고백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러면서 발견하면서 계속해서 그 은혜의 고백들을 하실 수 있는 낮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밤의 기록으로는 오늘의 은혜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이런 고백들을 했지? 그렇게 밤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어떠한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삶의 행동을 좀 취하면서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그 경험들을 다음 우리가 말씀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